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사실 이 주일 일부 주일 예배 때 설교하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창세기 첫머리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꼭 한번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한 대여섯 주, 한 두 달가량 우리 창세기 제일 시작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 묵상하려고 합니다. 한때 한 20년 전에 창조론과 진화론의 그 논쟁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또 학교에서 가르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요즘은 조금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잠잠해진 이유는 사실 그 문제에 어떤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리 논쟁을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어떻게 이 우주가 생겼으며 이 만물이 생겼는가, 이거에 대한 논쟁은 우리가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따져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 안에 태어나서 우물 안에서만 사는 개구리 두 마리가 계속 어떻게 이 우물이 생겼을까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아무리 토론을 해봐도 결론이 날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사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힘으로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논쟁의 문제라기보다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전쟁이 났는데 전쟁통에 어떤 아기가 버려졌습니다. 길가에서 울고 있습니다. 누가 그 아이를 버렸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커서 소년이 되었습니다. 사춘기 나이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어머니는 왜 나를 그 길가에다가 버렸을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죠.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누가 어머니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어머니에 대한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살아계실까? 돌아가셨을까? 아니면 나를 버리셨을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셨을까?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아이는 두 가지 믿음 중에 한 개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린 거야. 나는 정말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머니도 버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모르지만 어머니가 나를 잃어버린 거야. 어머니가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였을까, 그 어머니를 생각해도 내가 힘있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한쪽으로는 만약에 내가 어머니가 나를 버린 나 같은 인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 인생이 막 망쳐질 수 있는 거고, 정말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를 잃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삶이 더 아름다운 삶으로, 긍정적인 삶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거기서 어떤 것을 믿느냐 하는 그 믿음에 따라서 그 삶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기원과 존재에 대한 그런 문제도 정말 그게 우리가 정말 따져서 알 수 없지만은 어떠한 믿음을 갖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고, 사회의 모습이 달라지고, 국가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가 엄청난 차이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잡하게, 사실 이 문제가 이게 좀 복잡한 문제지만은 이 문제를 특별히 주일날 다루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신앙 자체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나에게 확실해야 그 다음부터 우리가 말씀도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확실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학교에서 계속해서 진화론을 배우고 이 온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세뇌되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조차, 또 부모님이 무슨 목사님이거나 장로님이거나 그런 직분자의 자녀들도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어떤 명확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확실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냥 논쟁 안 하고 겉으로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런 모든 믿음에 관한 거에서 그 마음에 반감이 일어나고 고개를 젓고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에 관한 설교를 꼭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젊은 그 분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꼭 이런 설교 하려고 그러면 빠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강력히 권면해서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고 우리 교회 웹사이트도 있으니까 앞으로 이 시리즈로 나가는 설교를 한번 꼭 집에서라도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확고한 믿음을 좀 가져라,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우주가 지어지고 어떻게 이 우주가 생겨났을까? 사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지만 딱 가능성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우연히 이 우주가 생겨났든지, 아니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생각을 가지고 이 우주를 만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어요. 우연히 이 우주가 그냥 우연히 어떻게 나오게 되었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을 다른 어떤 존재가 어떤 생각 가운데 이 우주가 디자인되었는지,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그 모든 논점의 가장 중심적인 그러한 문제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은 시작부터 아주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대해서 무슨 논증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무슨 설득이라든가 무슨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시지 않아요. 그냥 선언입니다. 이 우주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끝. 이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가린을 갖다가 사람이 설득하려고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 선언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개인의 자유겠지만 이 선언은 절대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포를 믿는 것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선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 우주를 만들었다는 것인가. 그래서 나름대로 창조가 아닌 다른 가능성들을 사람들이 막 추측해보고 연구를 해보는 것입니다. 자연현상 가운데서 유추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빨간 꽃과 하얀 꽃을 해보니까 분홍 꽃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변해된다면 아마 처음부터 어떻게 우연히 이게 모든 것이 나지 않았을 것인가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수백억 년 전에 어떤 우연적 돌발적 그러한 폭발 가운데 이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장을 우리가 과학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 정말 과학을 잘 알고 이것을 정말 연구를 해보면 이거야말로 황당한 스토리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억측이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주장이고 상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게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진짜 과학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면 절대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나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진화를 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거기서 진화를 하지,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뭐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말이에요. 우연히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 우연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연히 물질이 있었다 칩시다. 이 온 우주의 원소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원소들이 가득 차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원소들이 정말 정교하게 배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아미노산을 만드는 그런 확률이 없단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단백질을 생성하려면 이 우주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생길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책에서 많은 얘기들 하는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10의 6만 승 분의 1이에요. 10의 6만 승 분의 1. 여러분, 10의 6만 승이면은 10을 공을 갖다가 몇 개를 쳐야 되냐면 한 페이지에 20개씩 쓰고 3,000페이지를 써야 되는 숫자입니다. 그 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상
물리학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다 계산해도 10의 150승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 사실은 과학적인 결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세포 아미노산 하나가 형성되는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 되고, 그게 인간이 되고, 사랑하고 슬퍼하고 영혼을 사유하는 우리 이런 정교한 그런 걸로 만들어질 확률은 없단 말이에요. 우연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참, 우연이라는 생각은요, 정말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오늘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굉장히 비과학적이다. 그건 That's nonsense. 그리고 우연을 믿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말해요. 사실은 전혀 반대인데.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없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연히 우주가 생겨났다고 믿어야만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유하니까. 하나님이 없는 쪽이 더 편하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러나 자유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란 존재는 거추장스럽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렵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인생을 치우고 싶은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러면 두렵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연이다. 인생의 근본은 없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연히 지어진 존재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이에요, 여러분. 자식도 우연이고, 아내도 우연이고, 친구도 우연이고, 다 우연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아무런 물질에 불과한 거야. 인생의 의미가 뭐 있어요? 왜 희생하죠? 왜 사랑하죠? 왜 슬퍼하죠? 왜 화내죠? 이런 우연히 태어난 물질이 바보 같은 짓이 있나?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주장하는 우연히 인간이 물질이 진화되어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모든 의미를 다 말살하는 무서운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게 과학적인 생각이 아니단 말이에요. 절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습니까? 우연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무신론적인 진화론은 인생의 의미를 말살하고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아주 무서운 무책임한 악한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도전이 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그 악한 것을 다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있는 자들을 조롱하고 우습게 알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생각을 파고들고 어떻게 그들에게 참 인생을 보여주느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다, 우연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우주는 내가 만들었다. 누가 주장하는 거죠? 만드신 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순간,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은 변화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근원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이 왜 태어났는지, 고통과 혼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이, 궁극적인 해답이 이 선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근본을 말씀하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 며칠을 묵상해도 다 못하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을 하나님 말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둘째는 피조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첫째,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다. 그런 존재가 있다. 이 우주의 바깥에, 이 우주의 다른 차원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요, 우주가 생기기 이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볼 수가 없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은 그분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 우주를 디자인하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생각을 가지고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둘째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바로 이 우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 속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바등바등 내 것인 줄 알고 다 쥐고 살지만 금방 다 우리는 놓고 갑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지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너를 만드신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의 시간과 존재 자체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가 영원한 그분의 계획과 생각 가운데 지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광대하고 정교한 우주를 보십시오. 생명의 신비를 보십시오. 그 안에 존재하는 소우주를 보십시오. 세포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이 온 우주까지 이 정교한, 정말 경이로운 이 질서와 조화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이 세계를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식 가운데 계획되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모릅니다. 우주를 꿰뚫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인간의 존재가 깨달아집니다. 그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또한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잔을 만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놨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갖다 놓은 거죠. 우연히 이놈이 날라와 가지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 앉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연히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다 그 목적을 몰라서 그렇지 아무 생각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동식물, 작은 벌레까지 그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생명을 추구하며 생명을 번식하며 그렇게 가고 있는지 신기하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 자꾸 뭐들 봐도 신기해요, 사실은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제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는요, 농업국입니다. 농업국. 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둥그렇게 사실 나라가 되어 있는데 흑해 북부에 있죠. 그런데 서부는 다 산지입니다. 거기는 아주 산맥이 많고 동부는 다 평야예요. 거의 완전한 평화입니다. 거의 산이 없습니다. 그게 마치 우리 서부의 대평원을 가보는 것처럼 그냥 쫙 지평선이 있고 거기에 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소련 시대 때 곡창지대잖아요. 거기서 밀, 보리 이런 걸 다 생산해서 전 소련을 먹였던 그런 곳이 바로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그 정말 그 밭이 너무나 멋있는데 특별히 뭐를 많이 심냐면 해바라기를 많이 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해바라기 나라예요. 우크라이나 국기를 보면 국기가 딱 이렇게 네모가 반 딱 나눠져서 위에는 하늘색, 밑에는 노란색입니다. 위에 하늘색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럼 노란색은 뭘 상징하느냐? 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해바라기를 상징합니다. 그날은 해바라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 곳곳에 해바라기 밭이 펼쳐지는데 끝도 없는 지평선에 해바라기가 쫙 있습니다. 노란 해바라기가, 노란 밭이 너무너무 장관이에요. 정말 멋있습니다. 이번 금요일 오시면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해바라기가요 얼마나 이 생명력이 강한지, 해바라기를 왜 이렇게 많이 생산하냐면 해바라기 씨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 야구할 때 보면은 그 선수들이 해바라기를 계속 씹어서 태태 뱉으면서 먹잖아요.
그 해바라기 씨가 영양가도 많고 각종 미네랄도 많고 또 굉장히 우리를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성인병에 좋다.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식물성 기름 중에는 최고라 그런 건데 그 씨앗을 얻기 위해서 그 해바라기를 심는 거죠. 그런데 이 해바라기가 얼마나 영양가를 다 빨아들이느냐면 해바라기를 매년 심질 않습니다. 매년 심으면 그 다음에는 해바라기가 안 되기 때문에 한 해를 심으면 한 해의 해바라기 위에 꼭대기만 다 따내고 그 다음에 다 그걸 썩혀가지고 한 해를 묵히고 2년째 또 경작을 하는 그런 해바라기 농사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워낙에 이 생명력이 강하고 영양가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해바라기 그 얼굴 같이 생긴 거기에 보면 그 안에 보통 평균 한 1000개 정도의 씨가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그 1000개 정도 되는 씨가요 빽빽하게 땅에 심겨져서 그게 수천 수만 헥타르를 끝없이 그 해바라기가 있을 때 얼마나 씨가 많아요, 여러분. 그 많은 씨가요, 여러분 심겨졌을 때 한 개도 그 중에 뭐 나팔꽃이 나온다든가 뭐 무슨 장미가 나온다든가 그런 법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 수백 수천억의 씨가 심어졌을 때도 하나의 오차도 없이 꼭 똑같은 해바라기가 나오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뭐 다 DNA고 어쩌고 다 이렇게 뭐 지식이 많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너무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해바라기가 땅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필요한 영양가만 뽑아 올리는지, 칼슘 무슨 마그네슘 이거 어떻게 그걸 다 뽑아 올려서 그걸 만드는지. 그 해바라기를 왜 해바라기라고 그럽니까? 해를 보고 돈단 말이에요. 이게 아침에는요 해바라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해가 딱 뜨면은 작은 고개를 들면서 해를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쫙 해를 보면서 해의 모든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고 해가 지면 또 탁 거꾸라지는. 이게 너무 신기해요. 누가 가르쳤어요? 누가 해바라기를 가르쳤나? 해가 뜨면 막 고개를 들어가지고 해를 쳐다봐야 막 네 얼굴에 빛이 들어오고 네가 임마 힘이 난다 임마 그거 안 들으면 한 때리면서 임마 고개 들어. 해가 왔잖아. 누가 가르쳐 줬나 그냥 말이에요. 그런데 해바라기가 탁 돌지 않습니까? 왜 해바라기는 생명을 추구하는가? 왜 그렇게 많은 씨로? 여러분 미스테리예요. 생명의 신비예요. 왜 이 땅의 모든 동물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 만물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그 목적 가운데 중요한 것은 생명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향하여. 생명의 방향으로. 이 땅에 목적이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왜 지으셨을까? 내 인생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슨 목적이 있어 분명히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만드신 그 뜻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좀 배가 아픕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들어? 그러나 그 뜻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자식이 잘 되면은 부모가 영광을 받습니다. 그렇죠? 나 잘 되려고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내 잘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자식이 잘 되는 거죠. 우리 자식이 뭐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다 그러면 사람 만나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가 안 나오나 이렇게 막 생각하다가 탁 나오는 순간 딱 잡았고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갔어. 아들이 잘 되면은 부모가 영광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건 뭐냐? 잘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요. 잘 살아라. 멋있게 살아라. 아름답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영광스럽게 살아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뭘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잘 살면 일단 하나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사는 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내가 잘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야 돼요. 막 싸우고 엉망이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다가 망가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멋있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멋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이 있었어요.
마냥 옛날부터 이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 우주가 끝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주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기한을 정하셨고 정한 시간을 따라 만물이 움직입니다.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다 정해진 시간을 따라 살다가 정해진 때가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마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뭐와 같으냐? 마치 흙판에 쓴 글씨 같아요. 막 글씨를 쓰면 거기에 뭐가 살아있는 것 같고 뭐가 있는 것 같지만 다 쓰고 나면 싹싹싹싹 지우면 우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모든 게 끝이 있습니다. 고생도 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어서 언제 이 고생이 끝나나 그렇게 생각하시지만은 때가 되면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속삭이던 자식도요, 돌아올 때가 있어요. 즐거움도 끝이 있어요. 영원히 즐거운 것 같지만 금방 그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영원히 재미있을 것 같죠? 금방 지겨워져요. 사업이 잘 되십니까?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항상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만물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시는 분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죠. 친구를 믿기 때문에 그가 올 것을 기다립니다. 자식을 믿기 때문에 그가 돌아올 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렇게 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하나님께 맡기라. 성경에 얼마나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을 쥐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분을 의지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뭐 하나님께서 뭐 덕볼 게 있으십니까? 덕볼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데 우리 자식이 무슨 일을 하는데 제가 가서 야, 너 아빠한테 좀 의논하고 해라. 의논하면 나만 귀찮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의논하고 같이 하는 동안에 우리 아들과 우리 자식과 나와의 관계가 세워지고 사랑이 교통하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나 혼자 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성공하는 길도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를 망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사실 옛날 예수 믿기 전에 20대 세상에서 정말 마음껏 살아봤어요. 정말 재미나게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제가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믿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그 아까운 시간들을 왜 그렇게 더러운 것에 허비했을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인생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나바호 단기 선교 우리 학생들이 갔다 오고 또 우리 팀이 갔다 왔습니다. 보고회가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정말 이 미국에 버려진 땅이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땅,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거기에 아메리칸 원주민들을 다 몰아넣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가보면 돌멩이만 굴러다니는 그런 곳에 그들이 살면서 얼마나 소외를 받고 살았는지, 거기에 우리 정말 한 25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가서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처음에는 그들이 마음을 닫고 있다가 그것들을 열면서 막 그렇게 할 때에 얼마나 보람을 느끼고 돌아왔는지. 이 학생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우리 하나 학생이 나와서, 어린 학생이 나와서 간증합니다. 정말 자기가 일생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살아봤자 뭐 십몇 년 밖에 안 살았지만, 가장 베스트 초이스, 베스트 선택한 게 이번에 선교 갔다 온 거다. 야, 은혜를 받았어 제가. 저게 그렇게 보람 있는 일인가? 가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교회 마룻바닥에서 그 더운데 그 파리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 떼양볕 밑에서 그 아이들이랑 같이, 그 더러운 아이들이랑 뛰어노는 게 그렇게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길인가? 그런데 여러분 가보면 그렇거든요. 정말 보람이 있거든요. 정말 예수 믿는 게 좋고, 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인가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은 복된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도 우크라이나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자꾸 느낍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참 신기하고 감사하고 너무나 다행스럽다.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근원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좋아진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교회를 보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그래서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열등생도 있을 수 있고 우등생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는요,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는 결국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도 전에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없이 살고 의미가 없이 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지 모르고 짐승처럼 살다가 하루살이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삶은 다릅니다. 우리는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살리는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우리는 나가는 것이죠. 어두워진 곳에 빛을 불어넣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희망과 거기에 정말 참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것이 믿음이죠. 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추구합니다. 자기 이기주의적인 자기만 아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희생하는 사랑, 정말 서로를 위하는 사랑,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랑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영광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의 저급한 영광이 아니라 정말 이 온 우주에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향하여, 그 가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연히 지어진 세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힘있고 아름답고 강건하며 영광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설득해도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꼭 권면의 말씀 드린다면 그 하나님을 체험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체험합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으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을 열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영이 열리느냐?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 그러면 갑자기 경기 들린 것처럼 난 못해. 여러분 여기 대표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모든 대화 기도입니다. 속으로만 생각해도 됩니다. 하나님 혹시 거기 계시다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이 작은 기도 하나 때문에 이 문영준 목사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된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오늘도 여기 편만하게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말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진심으로 작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인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꼭 믿어지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 안에서 견고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